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지만 주님을 잘 모릅니다. 저희에게 알 수 있는 마음,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오늘 제가 제목을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근데 이제 내용 보면 알지만 뭘 하면 복을 주나 어떻게 하면 복을 주나 본문에 두 개예요. 면제와 구제 두 가지입니다. 면제에 대해서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인데 안식년에는 형제들에게 채무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이제 땅도 안식하는데 안식년에는 일을 안 하니까 수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 하면 벌이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는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면제나 구제는 다 물질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이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인데 그게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특별히 면제하는데 대상도 나오고요. 해야 되는 이유도 나오고 결과도 나와요. 특별히 구제에 대한 이유, 대상, 결과 또 다 기록됩니다.
그럼 물질을 왜 주님은 자꾸 주라 그러나, 손해보는 거 알면서 하라 그러나,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깨달으라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구나. 부자 되세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은 흐름의 흐름, 물질의 흐름을 잘 타서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채무 면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절로 7절에 보면 땅도 쉬어야 되는데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7년마다 쉽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뿌리고 거두고 하는 일 하지 않아요. 땅도 쉬게 하는 거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다 쉬라는 거예요. 면제하라. 그 면제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냥 탕감해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탕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수익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구워주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경제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독촉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식년이니까 내가 수학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게 정말 면제라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되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안 줍니다. 그럼 모든 경제가 다 스톱돼 버려. 그래서 탕감이 의미가 아니라 독촉하지 말라. 안식 때문에 그래요. 땅이 쉬어 안식하게 될지니. 휴경입니다. 휴경. 그래서 채무 이행을 유보하라.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2절에 보니까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채주, 채권자,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거예요. 왜 빚 안 갚냐고 이자 안 주냐고 하지 말래.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주님이 면제하라 그랬기 때문에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냐? 3절에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이들은 안식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년 휴경하는데 이들은 안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벌고 장사를 해. 영업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면제하지 하면 안 되고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해 주라. 독촉하지 말라. 신명기 23장 20절에도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끼리는 이자 놀이도 안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외국 가면 어떤 A국에 갔다. 그러면 자기네 백성, 국민한테 싸게 파는데 여행객들한테 비싸게 받잖아요. 의뢰, 몇 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네끼리는 자기네 가격을 받는데 외국인한테 많이 받아. 바가지는 아닐지라도 여하튼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도 자기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반드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제하면 어떻게 되나? 결과가 뭔가?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지금 내가 면제하라.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뻔히 알고 불안한 것도 알면서 그대로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면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세상 논리는 더 많이 뺏어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돼.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알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하면 도리어 더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허락은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은 개인에 대한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인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라도 꾸어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채권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잘 산다. 우리 기독교 국가 그 벨트 따져보면 주로 다 그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가 증진돼요. 나라도 잘 산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본문에 보면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뛰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공부하라 보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럼 아이가 훨씬 지혜로워지고요. 예수 믿으면 공부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공부하라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어요. 늘 공부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야.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주일날 학원 안 가도 돼. 예배 드리자. 그럼 아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생기면서 공부도 하고 예수도 얻어요.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부가 온다는 거예요. 면제, 두 번째는 구제. 7절 이하입니다. 구제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명령이에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주는 걸 거부하지 말고 꽉 잡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주래요. 그래서 준다는 것도 꾸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꾸어주라.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물질로. 근데 줘야 돼. 근데 여기서 줄 때 꾸어준다는 건 뭐예요? 떼인다는 생각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주셔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해. 반드시 갚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물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떼일 생각하고 주셔야 돼. 반드시 주래. 레위기 25장 35절에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리면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반드시 도와주래. 구절에도 보면 악한 생각 품지 말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 그러니까 게을르니까 가난하지. 내가 부지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너 잘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게 구제해야 되는 이유야.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항상 이 세상에는 빈부가 같이 공존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어렵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찾아서라도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다.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어요. 안 됩니다. 공산, 공동, 평등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빈부는 있도록 돼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 살아야지.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못 살고. 빈부 격차는 반드시 있어요. 같이 멀고 똑같이 산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기초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이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은 반드시 틀린데 아무튼 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 이하로 가난하다 그게 아니고요. 잘 보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태도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필수야, 필수.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하셔야 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야, 이거 주면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래. 생각을 바꾸면 어디 뭐 좀 도울 사람 없나 그 정도 하셔야 돼. 누가 좀 힘든가 보구나 도와줘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 찾아서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 헌금에 대한 자세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 그냥 즉석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거 꼭 해야 돼. 반올림 해야 돼. 절삭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구제를 많이 했죠. 지금도 하죠. 개인적으로 구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성도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A라고 하는 성도가 B한테 구제했다. 나중에 B가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받아요. 좀 형편 좋아지면 내가 도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창피해. 그래서 교회 100% 나갑니다. 제 경우를 보면 100% 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해도 이거 누가 도와준 거다 알리면 안 돼요. 또 내가 구제했다 그런 티를 내도 안 돼. 구제 받았다 받은 티를 내도록 해도 안 돼. 정말 은밀히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제하고 구제받고 성도 잃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는데 시험 들면 교회도 안 나가요. 특별히 하긴 구제는 조심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 10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면 모든 일에 복 받는데요.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구제하면 복 받는데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돼. 복 받을 행동을 하면 돼. 그게 뭐예요? 구제야 구제.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하면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내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더 부하게 된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죽이셔서 돈 모으려고 아끼고 그냥 깍쟁이 같이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물질관은 세상 물질관과 믿음의 물질관이 달라요.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이라. 뭐 도와줄 사람 없나? 주면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래. 자꾸 주셔야 돼. 신약에 보면 구제의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를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첫 번째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가족이 예수 믿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가끔 기도하고 조금 구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조금 구제해.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뒤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했던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다. 우린 다 기도만 상달된다 생각하죠? 구제도 상달됐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나와요. 다비다도 어떻게 설명했냐?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착해. 다 삭바늘질 해가지고 그 당시 옷이 귀하잖아요. 본인이 과부예요. 다 다른 과부, 가난한 과부한테 옷을 지어줘.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남을 자꾸 도와줬던 여인이야. 죽죠? 아주 살아나요. 구제하면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만 했던 여인이 살아났어요. 구제만 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 구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면 복 받는다. 구제하니까 돈이 많이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개념은 돈인데, 눈에 보이는 것인데,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복은 일단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9절에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곧 안식년이야. 그 빚 못 받아. 이자를 못 받아. 그러니까 안식년 끝나고 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나는 돈이 아까워서 이자 수입이 주는 게 싫어서 돈을 안 빌려줬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호소한대. 그 결과 나는 죄가 얻을 것이라. 구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죄예요. 구제하면 좋고 구제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구제하면 복 받는데 구제하지 않으면 죄야, 죄. 그가 하나님께 호소한대. 저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올라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김 지사님이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습니다. 안 빌려줬습니다. 그걸 일러 바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죄가 된대요. 내가 누구 무시했어. 그러면 무시당한 그 성도의 천사가 쪼르륵 올라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김 권사가 나 무시했다고. 실은 좀 무섭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 사람으로 얘기해.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 핍박 줬는데 그 천사가 다 보고한대. 누가 나 무시하고 누가 나 바보 취급하고 나한테 욕했다고. 그게 죄래요. 구제하지 않으면 죄야. 그러면 이 구제하지 않으면 왜 죄가 되고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질을 묶습니다. 묶거나 흩어요. 물질을 묶으면 흑자 도산이 돼. 우리 물질을 얼마 받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돈이 있는데 돈이 안 돌아요. 받을 때 돈을 못 받아. 부동산이 있는데 처분이 안 돼. 재산은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흑자 도산도 생겨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돈이 엄청 많았어. 그의 여러 해 먹을 걸 벌었어. 근데 그날 죽잖아요. 본인은 여러 해 쓸 물건, 야, 몇 년을 먹고 살겠다 그랬는데 그날을 못 넘겨.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른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너무 부자야. 날마다 잔치예요. 나사로 먹을 거 하나 안 줬어. 그런데 지옥 가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물질을 잘못 쓰면 혼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뭘 받았어? 죄사함, 은혜, 예수를 아는 거, 자녀되는 권세, 영생 엄청 많은 걸 받았어요. 많은 시간, 물질, 건강, 가족 다 받았어요. 물질은 극히 일부 중에 일부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나 안 쓰나 보시다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 걷어갑니다. 그게 물질 연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에요.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다 주님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재물 얻은 능이 주님께 있대. 야, 이거 부자 되기 쉽다. 착각입니다. 주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돼요. 돈 버는 능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물질로 돕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물질로 남을 돕는 건 쉬워요. 우리 물질로 남 못 도우면 어떻게 돼? 교회 와서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섬겨야 돼, 몸으로 섬겨야 돼. 훨씬 어려워요. 있는 돈 주는 게 훨씬 쉬워요. 돈들 못 섬기니까 몸으로 섬기잖아요. 부자들은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쉬워요.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 그 돈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주님 왜 도와줘야 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도 애굽에서 그랬대. 힘들었대.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물질로 섬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물질로 보답해 주셔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끝나잖아. 아니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다 떠내려가죠. 풀어지고. 그런데 반드시 또 얻는데 자꾸 도와주셔야 돼. 내가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서 지금 너 쫄쫄 굶지. 이렇게 미워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힘든 일 당할 때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고 주님 불쌍히 여겨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우면 그게 주님의 자녀를 돕는 거고 주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면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쓱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면 자녀가 잘 돼요. 내 당대에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잘 돼요. 예전에 그 대형교회 있을 때 저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많이 졌으니까 중국 네팔 이런데 하루는 장로님 부르시더라고요. 중국에 교회 하나 짓고 싶대. 장로님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용돈 10만 원, 20만 원 준 걸 모은 거야. 그래서 교회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니까 500만 원을 교회를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500만 원이면 한 5천, 1억 이상 돈이에요. 수입이 없는 분이니까 꼬깃꼬깃 모은 거지. 그래서 왜 하려고 했으냐 그랬더니 학개스가랴 그 성전 건축하는 새벽 예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 그때 장로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빨리 교회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한다. 장로님이 본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교회 지라고 건축 헌금을 주신 거예요. 복 받는 이 일이 성경에 보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구제예요. 구제.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이 복은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어.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주를 위해 써. 물질의 청직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인생 사는데 내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기 좋아하면 계속 받아야 살아. 그런데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넘쳐요. 주님의 뜻은 물질로 섬기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행함이 안 나와.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있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소리내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흔히 얘기하면 큐티. 근데 큐티보다는 범위가 커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읽기가 기본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다는 단어가 소리내 읽다는 단어입니다. 소리내 읽으면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듣고 믿음이 생기면 행함이 나와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 사는데 물질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물질이 청지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받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변제와 구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성경 표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면제하고 구제하면 복 받는구나. 신약의 의미로, 신학적인 개념으로 예수 관점으로 본문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면제하고 구제하기가 쉬워요? 잘 안 돼요. 뭐 일단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돈이 있어도 잘 안 돼요. 내 걸 왜 줘? 받을 이자를 왜 안 받아? 왜 깎아주냐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알아도 내 생각, 내 의지, 경험, 믿음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면제 구제가 잘 안 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못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보면 주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세 가지를 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금을 내려요. 순종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요. 근데 세 번째가 버리는 건데, 포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앙의 흐름이에요. 흐름. 난이도로 보시면 돼. 순종 그래도 쉬워. 순종은 복 받거든. 죄인입니다 고백은 훨씬 어려워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주님이 사명을 줍니다. 일을 하도록 해주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끼어안고 더 봐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성경을 잘 알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나?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만큼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렀거든. 우리는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진 않아. 아무리 몰라도 예수님, 주님으로 부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러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경 읽는다고 해도 못하는 일 세 가지를 베드로는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5장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죠. 근데 못해요. 목사도 못하고 성도도 못해요. 하라, 하세요,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못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행함이 안 나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면제하고 구제할 수 있나? 손해보는 거 알면서 어떻게 침을 꼴딱 삼키면서 그걸 돈을 띄어 먹어야 되고 달란 소리 안 할 수 있나? 우리가 못해요. 주님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오늘 본문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해석을 하면 믿음은 뭐다? 내 물질을 푸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손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냥 뭐 밥 한번 산다, 뭐 치사 대접한다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있어도 안 한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상. 믿음은 물질을 푸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점검하셔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리면 물질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거. 베드로가 억지로 버린 배에 금을 왜 버려? 우리 성도가 내가 억지로 버는 돈을 왜 포기하냐고. 포기가 안 돼요. 물질 많은 청년처럼 다 구제하고 이 수요를 베풀고 나를 쫓으라. 내가 버는 돈을 왜 버리냐고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믿음으로는 안 돼. 주님이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 물질은 주님의 말씀대로 흩으면 주님이 도로 주셔요. 훈련해 보셔야 돼. 내가 물질을 내 거라고 껴안으면 안을수록 주님 뺍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그냥 풀으래. 그럼 주님이 복 준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부자 되고 천국 가려고 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도 잘 믿고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주일 잘하고 천국 가겠다? 안 돼요. 둘 중 하나 포기하세요. 예수를 포기하든가 돈을 포기하셔야 돼. 우린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구약 개념으로 보면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구나. 그걸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청직이 되는 걸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 계속 베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죠.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다 주를 버리고 쫓았다. 그 주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 축복을 받고 버리면 100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보셔야 돼. 내가 물질을 베풀어 봐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안 돼요. 연단 중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물질 연단에 대한 물질 청직이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자꾸 푸는 방법을 해보면 주님이 물질 연단 통과시켜 주시는데 물질 귀하다고 자꾸 물질을 껴안으려고 하면 점점 주님이 흩어가요. 나중에는 예수도 잃고 물질도 잃어요. 성경 읽게 하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 은혜 주셔서 구제하게 합니다. 구제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번 내 믿음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물질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면제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증거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면제와 구제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면제하고 구제하면 복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고 복 받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면 중에 하나로 물질이 청직이 되려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버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 면제하며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면제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은 대로 거두는 귀한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많이 힘들어하는 심령들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 한번 만져주셔서 물질 연단 잘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고 가슴 아파하시는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